어느 날 히어로 영화를 보고 무한한 공상에 잠긴 남편이 몽롱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부엌으로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설거지 좀 해보세요. 자, 남편이 기대했던 것과 아내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죠? 자, 오늘 저녁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달랐던 기대를 하나로 모아본다면 어느 주일 저녁보다 아주 화목한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150이라는데 아멘이 작은데 소망합니다. 아멘. 자, 혹시 디즈니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들을 좀 아십니까?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윈터 솔저, 최근에 나온 캡틴 마블까지 많기도 해라.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히어로들 중에서 한 명을 부를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르고 싶으세요? 지금 내 앞을 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도움의 손길로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마블 캐릭터 중에서 아주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베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에게 아주 가공할 만한 능력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외계 생물체가 인간을 숙주로 삼은 그런 경우라서 한 몸 안에서 두 존재가 아주 티격태격하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기존의 히어로들과는 많이 다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베놈이라는 캐릭터가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지 디즈니 마블 캐릭터 중에서 인기 순위가 아주 상위권이에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힘들고 지치는 인생길, 그마저도 짧은 인생을 죽음으로 마감해야만 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엄청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놈이라는 마블 캐릭터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상상의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부정부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아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에 의분을 삭히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잘못들을 낱낱이 질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자인 헤롯 왕은 여러 가지 죄명, 누명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요. 헤롯 왕에게는 세례 요한 한 명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그리스도, 온 세상의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왕 중에 왕은 돼지 같고 여우 같은 헤롯 왕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르다. 백성들에게 힘껏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요. 언제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헤롯 왕으로부터 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따라 옳은 일을 했어요.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 정도라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빼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뭐냐?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욕먹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 건져 맞습니까? 아니라면 다른 데 가서 찾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합당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 좀 빼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맹인과 안진뱅이를 고쳐줬다 라고 동문서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기라도 하면 예수님의 평판도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위기에 처한 세례 요한을 멋지게 구해주시지 않고 이상한 대답만 하고 계시는 걸까? 태초에 처음 인간은요, 창조되면서부터 수많은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것 등등 인간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알고 모든 일 중에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가장 큰 일을 하면서 인간은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렸어요. 인간은 자녀이고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상했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의심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의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작은 일에 몰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자가 됩니다.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야 할 큰 일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작은 일들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매 순간 한숨과 후회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삼켜져서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요, 죽음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을 향하여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우리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인간이 볼 수 없게 되고 인간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한 죽게 되는 것 모두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다르죠. 세례 요한은 작은 일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큰 일에 대하여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아니다! 다른 자를 기다리지 말라! 오직 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또한 이 시대에 대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어차피 유한한 인간에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허풍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한 부동산 중개인이 한 건이라도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마치 어느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온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을 마음대로 놓는 거죠. 이 동네 정말 깨끗합니다.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신선하고 쾌적하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도 안 걸립니다.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계약하시겠어요? 빨리 계약하시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중개인 잠시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가엾은 의사 선생,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다니. 자, 이렇게 증명 안 되는 거는요, 인간은 마구마구 거짓, 허풍을 돕니다. 반대로 인간은 작은 일에 바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거짓이나 허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요 작은 일에만 신경 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죄 때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라고 비난하기 바빴어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신다든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매우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을 때가 되어서 낫게 된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이나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 당장 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모습, 겨우 세리에게나 빌붙어서 먹고 마시는 모습만이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운운하고 구원을 거론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허풍쟁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작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들을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른바 여론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입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죠. 자, 누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저처럼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구원자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태양계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찾을 겁니까? 오직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매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답변보다 더 큰 답변은 없습니다. 가장 큰 죄와 사망의 문제부터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다는 예수님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일만 알고서 작은 일이나 해결할 흥신소 직원을 구원자로 찾아다닙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작은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야속해하고 답답해하며 다른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죠. 인간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장 큰 자기 소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소원대로 살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치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여 구원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찾고 기다려야 할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죠. 인간이 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나면 그 인생은 죽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시면 그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큰 일과 작은 일을,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가장 큰 일을 놓치고는 사망의 덫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련한 인간들은 겨우 작은 일이나 해결해줄 흥신소 직원 같은 엉뚱한 구원자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돈이나 달라고 밥이나 달라고 징징대며 보채는 인간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보채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 중에 무엇이 크고 급한 것인지, 무엇이 작고 사소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인지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로 온 세상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인간들에게 선물로 허락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당연히 왕궁에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요,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모든 백성이 잘 사는 훌륭한 정치를 펼쳐주고 불치병을 다 고쳐주고 돈을 펑펑 내어주면서 국방부나 청와대 혹은 병원이나 은행에 계시며 거기서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자기 소식도 못 들은 것 같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합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 없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일이 보게 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답답한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음성으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헤롯에게 죽는다 해도 내가 영원히 살려줄 것인데, 지금 옥에서 나오는 작은 일, 헤롯의 콧대를 꺾어주는 작은 일,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나로 인하여 신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큰 일을 분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복이 가득하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옥에서 나왔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갔습니다. 헤롯이 12번 목을 자르고 부관 참신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유일한 구원자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아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가 요즘 최고 대중들에게까지 인기를 얻고 있죠. 자, 어떤 히어로를 원하십니까? 베놈같이 통제가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라도 엄청난 능력이 발휘만 된다면 그것으로라도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왜 사람들은 툭 하면
외계 생명체를 말할까요? 정말 외계 생명체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왜 전혀 검증도 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외계 생명체는 모든 능력의 근원처럼 생각하고 왜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큰 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까지 전부 해결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필요 없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 크고 놀라운 능력을 뜬금없이 발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들까지 모조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이전에 어떤 자였든지 영원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최후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말이 이게 뭐지? 뭐가지 된가? 몰라? 죽었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로 쫓겨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아유, 주님도 한 번쯤 잘 살게 좀 해주시지. 요한에게 자기를 대입하면서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름을 날리며 한 500년을 살았다 한들 500년 뒤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뿐인 거예요. 성도는 큰 일과 작은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실 그분, 구원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피토하고 죽어가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울부짖을 때 네가 죽더라도 살려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성도라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무능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일한 구원자로 인하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서 가난을 모르고 병을 모르고 무능력을 모르는 축복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구원자를 찾습니까? 나를 세상에 띄워주고 유명하게 만들 구원자? 모든 질병을 고쳐 주어서 100년, 200년 뛰어다니는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써도 마르지 않는 무한한 돈을 줄 수 있는 구원자? 때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주세요, 돈이나. 이렇게 간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 함께 읽으며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보았던 어떤 모험 영화가 생각납니다. 거대 무덤을 찾았어요. 거기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에 손을 대자마자 푹 그러면서 거대한 돌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놀라서 막 서둘러 빠져나가는데 그중 한 사람은 눈앞에 그 보물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이렇게 주머니에 주워 담다가 그대로 돌문에 갇혀서 죽는 장면을 보았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두 손에 움켜쥔 채로 돌문에 갇혀 죽는 모습 부러우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 이런 미련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생이 중요한 거니까 영생하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온갖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주님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다리가 아파서 서둘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원인이 다리가 아니라 목적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까지 아프다는 의사의 진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처방하고 치료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지 않겠어요? 아, 다리 아프다니까 다리, 왜 다리를 치료 안 하고 목이라 하는 거야? 이러고 의사에게 항의하고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다른 사람 찾겠습니까? 먼저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될 터인데 지금의 나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구원자를 찾겠느냐 말입니다. 믿음 없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잠깐 감옥에서 벗어나고 잠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방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행동 지침까지 내리다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 말고 당장 내 문제 해결할 다른 구원자를 찾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해온 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딱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 말고 예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원인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대신 다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우리의 고통과 힘겨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르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다른 일을 찾아볼까요? 이런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다른 일을 기다린다는, 다른 자를 찾아보겠다는, 다른 구원자 구하겠다는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참 기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큰 복을 바라보시고 그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고